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3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등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가 심사인데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강구하며 은총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구나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라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더한 것과 죄를 사주신 것과 오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75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75장 부르신 후에 우리 장현진 청년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을 수 있느냐 그날 밤에 그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낮이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블레싱 처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찬송이 드려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두 분의 목사님께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입술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주님,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구합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은혜를 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아가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무역과 우연과 상해를 여러 가지 학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너희들의 기처럼 거친들에서 오늘 자라나는구나.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칼을 들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허리에 칼을 찾는다. 솔로몬의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정한 눈이여 바다를 보며 자기는 자세히 하리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엎어져 있구나. 함께 하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의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한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를 떠나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아가서 3장 1절과 11절 말씀 가지고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어서 계속 아가서에 있어서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아가서 3장 1절과 11절에 있어서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난 설교 때에도 함께 언급했던 성경 구절인데요. 아가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생겼다고요? 병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지 아주 상사병이 난 거죠. 그러고 나서, 아가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냐. 여기서는 여러 번 우리가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볼 이유는 없겠죠. 자, 그러고 나서 아가서 넘어와서요. 아가서 2장 16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16절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 양떼를 먹이구나 라고 하면서 17절 말씀은 제가 PPT를 안 했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과 뜰지어다. 이 베데르산은 언약을 말하죠. 그냥 이제 혼인 서약을 하자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쳤죠. 그런 의미로서 이거는 무엇에 해당하냐면 정혼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정혼식. 자, 유대인들은 두 번의 결혼식을 한다고 했죠. 하나는 정혼이고요. 이건 신부 집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혼인, 실제 이제 신랑 집에서 신랑이 와서 이제 혼인식을 하는 이 두 번의 혼인식을 하게 됐죠. 두 번의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혼을 하고 나면은 남자는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이제 여자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유대인 혼인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이 풍습을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 해석이 좀 어려워요. 자, 그러고 나서 여자는 뭘 하느냐? 자, 남자는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지만 여자는 뭘 하냐면은 여자도 이제 자기 집 있죠. 자기 집에 가서 이제 남자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오늘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지금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로써 맺은 언약은 있어요. 그래서 정혼한 관계예요. 근데 신랑과 함께 마주할 수 없어요.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정혼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게 모든 성도, 어떠한 성도도 예 없어요. 모든 성도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의 삶이든 이 그리스도, 이 남자의 역할을 맡은 그리스도의 삶이든 각자의 삶의 역할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우리 3장 1절부터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가서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기 내가 밤에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밤이 구분되어 있어요. 뭐
밤 1경, 2경, 3경 이렇게 해서 밤이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밤은 어떠한 밤이냐면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밤 한 겹, 두 겹, 세 겹, 그러니까 여러 겹의 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쉬운 표현으로 하면 밤새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새웠다라는 것이죠. 밤을 세운 거예요. 밤을 여러 번 세운 거죠. 그래서 여러 날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밤을 겹쳐서 세웠다는 거죠. 밤새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밤새워 침상에서 마음으로, 여기서 마음으로라는 것은 그냥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마음보다는 좀 더 강렬한 어떠한 표현이죠. 영혼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밤새워 침상에서 영혼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워했다는 거죠. 그냥 찾았노라. 근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왜요? 아직 이 기간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밤새워서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병이 생겼고 밤새워서 남자를 그리워하다가 찾으려고 했는데 찾았느냐? 여기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살고 있지 않지요.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사는 삶이 아니죠.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정웅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 정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만날 수 있느냐?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은 만날 수가 없어요. 정한 날이 오기 전에는, 딱 이 혼인날, 이 정한 날이 오기 전에는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설교 때 우리 아가서 2장 8절 말씀부터 아가서 3장 4절까지는 아직 이 관계 안에서, 이 정혼하고 이 혼인 사이에 있는 이 관계 안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지금 여자가 꿈에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밤을 새워서 잠들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가서 2장 8절부터 3장 4절까지는 아직 잠들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꿈에 있는 거죠. 꿈에 붙들려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꿈에 붙들려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2절 말씀 보도록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돌아다니며, 이게 지금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잠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일어나서 성 안에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느니라. 사실 오늘 모든 성도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모든 성도의 삶에는 이러한 허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이러한 허기진 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허기가 있느냐? 이러한 허기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허기지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허기가 지지 않아요. 살아있으니까요, 허기가 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갈망에 있어서 허기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마른 자가요, 우물을 찾게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 안에 순찰자들을, 이 순찰자들에 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역자다, 목회자다, 선지자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10명이면 10명 다 달라요. 그거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순찰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여기 여자가 성을 막 돌아다니니까 성 안에 순찰하는 자가 묻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게 아니라요. 사실 어떤 여자가 밤새워 있다가 갑자기 밤 늦은 시간에 갑자기 성 안을 막 미친 듯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성 안에 순찰하는 자가 파수꾼이죠. 그 파수꾼이 붙들고 뭐라고 하겠어요? 너 뭐하고 다니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 여자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지금 답변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붙잡혀서 답변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니다라는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이제 누가 나와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조금 굉장히 이게 원어를 보면은 굉장히 야한 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한 글이 아니에요. 야한 글인데 야한 글이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여기서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여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를 붙잡고 어디로 가냐? 내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라는 것은 은밀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밀한 장소라고 하니까 그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 어머니 집이라는 것은 생명이 잉태되는 곳, 여성의 그 모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태, 생명이 잉태되는 곳, 아주 은밀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로 내가 지금 이 여자가 그 남자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보다는 여자가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제적인 상황이냐? 그렇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너무나도 이 남자를 정혼하고 나서 너무나도 이 남자가 그리워서 지금 밤새워서 꿈을 꿔서 이 남자를 그리운 나머지 지금 이 남자를 붙드는 이러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여자가 남자를 어느 정도 그리워하고 있고 얼마나 허기져 있는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금 밤새워 잠을 설치면서 꿈에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병이 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성도들의 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성적인 묘사로서 그려낼 것이 아니라 그날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의 이 모습, 이 여자의 모습,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허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위한 이러한 몸부림, 이러한 허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냐. 여기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할 때 노루와 들사슴이라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죠? 이 앞서서도 나왔죠? 노루와 들사슴. 이거는 누구와 동의어로서 은유적인 표현이냐면 사랑하는 이로서 동의어로서 은유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노루와 들사슴은 앞서서 사랑하는 이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 5절에서는 이거 히브리어로서 읽어드리면요, 엘샤다이라는 단어와 좀 비슷하게 언어놀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노루에게 뭐 부탁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께 부탁한다는 언어로서, 음으로서 이렇게 들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로서 읽어드리면.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말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루와 사슴은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랑하는 이는 또 누구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너희에게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하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앞서서 아가서 2장 7절하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아가서 3장 5절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비교해 보면은 아가서 2장 7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나와. 또 여기 아가서 3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만군의 여호와로 이름으로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는 것은 남자와 지금 여자가 정혼이 이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정혼이 이루어진 관계 속에서 지금 여자가 남자를 밤새워서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혼한 관계, 아직 혼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날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여자가 이 사랑하는 자를 밤새워서 그리워하면서 허기진 삶으로서 지금 그리워하면서 꿈에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7절과 5절 사이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러면은 아가서 2장 7절과 아가서 3장 5절, 지금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덕목이 뭐냐는 거죠. 지금 여기 여자에게 나타난 이 삶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와 정혼한 남자에게 있어서 그 허기, 그를 그리워하는 그 삶, 그를 기다리는 삶, 오늘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요약해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춘향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죠.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 신랑만 원하는 삶, 그 신랑만 바라보는 삶, 그것이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운한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난 지금 이 관계 안에서라도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꿈만 같은 거죠. 간혹 좋은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뭔가 소리가 들려와요. 그때 정말 깨기가 싫어요. 근데 소리가 자꾸 들려와요. 얘 밥 먹어. 얘 학교 가. 그러면은 그 꿈에서 우리가 가끔 학창시절에 깨기가 싫을 때가 있죠. 짜증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아직 혼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혼한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고 지금 꿈에서 어떠한 삶 가운데서 그리워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것이죠. 나는 이 꿈에서 깨어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꿈과 같은 삶에 이제는 실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 향내와 막 풍기며 연기 기름처럼 이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승리의 막 향내를 풍기면서 정말 용사와 같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 오시죠? 우리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내 될 자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가 왜 오겠냐는 거예요. 천천히 오시겠나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천천히 오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이와 같이 조금 소망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남편 될 자라는 거예요. 그날 주가 오신다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이에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렀는데 이때 당시 60명을 부었다는 것은요. 굉장한 거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 누구를 두냐면 호위병 50명을 두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둔 건데 이 솔로몬은요 60명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차를 찼도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입을 놀릴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 오직 그가 누구를 위해서 오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요즘은 차가 제일 좋은 게 뭐죠? 저 모르겠어요. 벤츠가 제일 좋은 거라고 하고 있는데 벤츠 타고 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여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 레바논 나무로서 성전을 졌는데 그 어마어마한 나무로 성전을 졌는데 자기 가마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야. 아무튼 솔로몬은요, 레바논산을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을 엮어놓거나라는 것은 가마 안에 사랑을 나누는 그림을 막 그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고대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이 벽화에 남녀 간의 사랑을 그려놓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것이 야한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대의 막 그 어떤 소망을 담아서 그려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렇게 야설, 뭐 야동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이 혼인날이 이제 이르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희망이 여기 있죠.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기 왕관이라고 있는데요. 맞아요. 주님이 왕관을 쓰고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왕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요. 이거는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내를 데려올 수 없어요. 권한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허락하에서 아내 될 자를 데려오게 하는데 이때 씌워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여자가 쓰는 것은 쪽돌이라고 하죠. 남자가 쓰는 것을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남자는 뭘 써? 그랬더니 사무관대를 쓴다고 해요. 그걸 쓰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나누는데 지금 이 얘기가 우리 보러 그러면은 무엇을 들려주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냐? 버티고 그리워하면서 허기진 그 삶에서 버티고 기다리라는 싸움이냐? 그 얘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불안정해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날을요,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늘 꿈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요, 늘 꿈만 같지 않냐는 것이죠. 현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까? 구원이 이루어질까? 그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늘 내 삶에 있어서는요, 꿈만 같은 거예요. 실제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올까? 혼인날은 완성될까? 우리는 늘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상상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같아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있어요. 늘 꿈과 같아요. 여기 여자와 같이 꿈속에 있는 시간과 같이 꿈만 꾸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올까? 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과연 그날이 올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도 드려지는 기도, 이 기도가 응답될까? 꿈 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와 같지 않냐는 것이죠. 그냥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현실은요, 늘 찾아보아도요,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현실은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해도 만나지는 못해요. 그게 우리의 오늘 현실 아닌가요? 근데 분명하게 오늘 성도의 삶이요, 오늘 성도가 꿈꾸는 일이 그렇게 꿈꾸는 일만 같았던 오늘 우리의 허기가, 오늘 우리의 허기로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꿈에서 그냥 그치지 않냐고, 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현실이 오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허기지고 불안정해서 꿈으로라도 봤으면 하면서 나는 버티고 있는데, 그분은 완전해서 내가 잊고 살아도, 내가 때로는 넘어져도, 내가 불완전해서 작은 여우를 못 잡아서 내 삶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도 그분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냐면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 믿는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꿈에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꿈을 꾸는 시간을 보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각자가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도 꿈꾸는 것이 있어요. 우린 그걸 이루기 전에는 내 삶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꿈과 같이 내 손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실 능력이 있어요. 이걸 행하실 실력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권능도 있고요. 그분은 성실하고요. 변개치 않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조롱해요. 그냥 순찰자들은 나의 삶을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어요. 쟤 또 저러고 미치고 다닌다.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그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하나님은 내 힘이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며 바라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될까? 막연한 불안도 있어요. 의심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불안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원수가 날 조롱해요. 비웃어요. 내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이요, 야, 그것이 되겠냐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정원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새 사람은요,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하나님은 내 방패시라고 나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서도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이 꿈꾸는 시간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요, 예배가 되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의 장막 안에 나를 조롱했던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시간이 되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이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꿈에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시기를, 그 충만한 삶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피로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주님께 날마다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했음에도 우리는 이것이 뭔 의미인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붙들려지지 않고 꿈만 꾸는 것 같고, 내가 드려지는 기도도 꿈만 같고, 이것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까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내 안에서 여러 마음들이 나를 조롱하고
여러 마음들이 나를 의심하게 하고 비웃지만은 우리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내 방패시라고 하나님은 내 힘이시라고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서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90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깨달은 말씀부터 잠깐 기도하고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천적 큰 은혜 받을펴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예롭고 선하심을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밖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정적 큰 은혜 받을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길이니 내가 죽음이 꿈 같으니 오직 내 꿈은 참내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천년 남이 끼는 전적 큰 은혜 받을펴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드려요. 그냥 묵상하는데 그런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는 이 꿈을 꾸는 것 같아서 늘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지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실족지 마시고 주님을 쫓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신방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방이 있잖아요. 신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 말하자면 월급을 제때 못 받아서 힘든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배할 처소가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에요. 사실 굳이 따지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힘드냐고 하면 성도들의 이제 이따 오후 예배 때도 나누겠지만 신앙의 기초와 뿌리가 하나도 다들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아니구나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간에 최근 한 3, 40년간의 교회가 계속 무엇을 해왔냐면 이 부흥의 목을 매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성도들의 숫자를 모으고 그 숫자들이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리고 그 빠져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일을 하게 만드느냐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은 개념이 없어요. 네,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도 뭐가 신방이라고 생각하느냐면 형편 살피러 오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 집안 형편 살피고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은밀한 나의 어떠한 신앙의 그 죄된 모습이라든지 기도의 제목들을 꺼내놓기가 어려운데 시선을 보기가 어려운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그때 은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신방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신방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가정과 나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신방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 보니까 신방의 개념이 성도들에 있어서 제대로 서서 세워져서 신방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하냐면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면 기도로 준비하라는 말은 허투루 들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우리 목사님 뭐 좋아하시는데 다과 준비하고 우리 지금 이러니까 신방 감사원금 준비해야 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비껴나가서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신방하는데 만약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주실 말씀이 없다 그러면 패스해야 돼요. 신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성도들 비유 맞추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의 예언이라 함은 뭔가 앞날을 전보듯이 맞추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서 깊이 있게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성도의 집에 갔을 때 소망의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를 고치는 치료의 말씀이 되고 내 흐트러지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 이게 신방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뭐 문제 있나? 아니면 내가 뭐 하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개인적인 말씀 이 설교는 아무래도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잘 찾아 먹는 사람들이야 찾아 먹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개인적인 맞춤의 영향식은 좀 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신방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이유에서 신방을 교회는 하는 거예요. 가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다듬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말씀이 흐트러진 성도들은 다시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하고 전혀 왜 우리가 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저도 목사님하고 이제 산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치로 대충 때려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굴 표정을 보면 이런가? 근데 어느 날은 그렇지 않은 그런가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렇죠?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당황스럽죠.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믿고 있고 교회 안 빠지고 다니고 하니까 내 신앙이 괜찮은 줄 알고 내 신앙에 자기 확신을 갖고 있다가 말씀이 하나님 앞에 경고의 말이 나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레마라고 하니까 뭐 성경책 펴갖고 그냥 마음에 꽂히면 그게 레마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 신방 때 받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당분간 다음에 또 점검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할 때까지 내가 붙들고 살아야 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원인이 이것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거 받으려고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기도하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드릴 것 없으면 못 드리죠.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건 뭐냐면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서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속옷만 입고 단에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목욕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처럼 신방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펴서 세우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다, 다과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 이번 신방에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이 세움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1대1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그 자립준비 청년들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교회에 대해서 이제 2부 예배 때 설교할 건데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목사님이 금요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무익한 일이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익하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 모르게 하거든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세상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번에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구속되시고, 김정한 목사님을 특검에서 소환한다, 이런, 제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거의 40%에 가까운 복지를 기독교가 담당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손 떼면 우리나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일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서서 하기로 말하면 얘기할 거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좋은 소리인데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소리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대접도 못 받는 일이고 하느님 앞에도 가치 없는 일이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늘 한쪽 면만 생각을 하니까 그래,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지. 그런데 그 대상, 그분 한 분이 잘못, 너 아니야,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냥 통째로 필요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셔서 신방도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재정 보고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에 수요 예배는 쉽니다. 월, 화, 수, 수요일까지가 연휴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쉬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요. 그리고 금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네,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데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 또 삶에 주어진 일로 인하여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면 무익한 것이 되오니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것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서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필요를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돕는 아버지 손길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아니함을
아버지여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했으나 그 삶에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 위해 또 복음을 들고 나간 아버지 우리 라오스의 귀한 땅과 아버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어린아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